가정과 건강 193페이지에서 210페이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의 정신적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신과 육체의 관계는 매우 긴밀한 것입니다. 한편이 고통할 때에는 다른 편이 동정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신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건강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들이 앓고 있는 많은 질병은 정신적 고통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슬픔, 근심, 불만, 후회, 가실, 의심, 이 모든 것들은 생명력을 파괴하고 쇠퇴와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병이 상상에 의하여 생기고 때로는 크게 나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그들이 무병하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무병할 것을 정신토록 병달 노소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그만 위험에라도 관련되면 병이 들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리하여 그 생각 때문에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이 전혀 상상에서만 시작된 질병으로 죽습니다. 용기, 희망, 신앙,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길게 합니다. 만족한 마음과 유쾌한 정신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줍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신이 끼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로 이용하면 이 정신적 영향은 병과 싸우는데 하나의 가장 유력한 힘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정신은 요법은 하나님의 가장 유해한 폐단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과학적 방식에 의한다는 것으로 한 사람의 정신이 다른 사람의 정신의 지배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정신이 약한 자의 개성이 강한 자의 개성에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지를 대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상의 경향을 변경하고 건강에 좋은 충동을 주게 되어 한자로 병을 저항하고 병을 이길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치료 방법은 그 진정한 성질과 경향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또는 그것이 병자에게 유익을 주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소위 과학이라는 것은 거짓된 원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원리와 정신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어분지르는 자로 사람들을 저희 힘의 참된 근원이신 자에게로부터 분리시켜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과 의지를 다른 사람의 지배 아래 맡기고 그의 수중에 들어있는 수동적 기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참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 사람이라도 자기의 개성을 다른 사람의 개성 안에 빠져들어가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을 치유의 근원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뿐이요 어떤 인간적 지능의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당신과 직접 관계를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취급하시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 책임의 원칙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 위례에 관념을 갖게 하고자 하시고 또한 개인적 지도의 필요를 인식시키려고 힘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과 직접 교제함으로써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이 이 목적을 방해하려고 힘씁니다. 그는 인간을 위례하도록 장려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마귀는 그들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둘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한다는 학설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창작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주역으로 소개하고 인간의 철학을 하나님의 철학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 용인 일은 모든 가실 중에 이보다 더욱 위험한 기만은 다시 없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히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해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 환자에게 실시하면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멸먹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으로 하여금 들어와서 온전히 남에게 지배를 받는 자의 정신과 동시에 남을 지배하는 정신을 둘 다 점령하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악한 마음을 가진 남녀들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힘을 주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약하고 병든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함으로써 정욕과 탐심을 만족시키는 수단을 삼고 있는가. 우리가 할 일로서 우리의 인성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의사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인간으로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사는 병자들로 하여금 그의 영과 육의 치료를 위하여 인간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지니 의사는 그들을 지도하여 당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을 지으신 분은 그 정신이 요구하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신과 육체. 정신과 육체가 병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하시는 자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내가 삶으로 너희도 살리라. 이것이 우리가 병자들에게 제시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를 회복해 하시는 자로 믿으면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건강의 법칙을 복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완전한 성결을 이루고자 힘쓰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실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은 곧 귀한 힘을 주고 능력을 전해주는 것이니 대개 이런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곧 영과 육을 건지신 진정한 과학입니다. 정신적 원인으로 일어나는 병을 치료하는 데는 큰 지혜가 요구됩니다. 상하고 병든 심령, 낙담한 사람은 친절한 대화를 요구합니다. 흔히 어떤 어려운 가정적 문제는 독종과 같이 심령을 좀먹고 생명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지에 대한 가책에 신체를 손상하고 정신의 균형을 잃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병자들은 친절한 동정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는 먼저 그들의 신뢰를 얻고 다음에 그들에게 크신 위원 그리스도를 지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참인되신 의사에게 신뢰를 두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치료를 담당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즉 정신에 구원을 주고 또한 몸에도 건강을 가져올 것입니다. 동정과 기지는 흔히 병자들에게 냉정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가장 기술 있는 치료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도 더욱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인하여 환자를 흥분시키거나 혹은 실망케 할까 두려워하여서 회복에 대한 거짓 희망을 보여주며 또 환자에게 위험을 경고해 주지 않고 그대로 죽게 하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환자에게 그의 위독한 병세를 전부 설명해 주는 것이 언제든지 안전하고 또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이것이 환자를 놀라게 하며 회복을 지연케 하거나 혹은 방해하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병이 주로 기분으로 일어난 환자에게는
전부의 사실을 일일이 알려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자들 중 많은 사람은 조리가 없고 또 스스로 억제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환상을 보며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관하여 사실이 아닌 여러 가지 공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간호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친절과 불굴과 인내의 기지가 필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환자들에게 그들 자신에 관한 자신을 사실대로 구하고 준다면 더러는 노하고 더러는 낙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여러 가지로 너에게 이를 것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실을 전부 이야기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속이는 것은 결코 필요한 것이 아니요 또 옳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의지력은 아직도 그것에 적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지력을 항상 일깨워주고 또 올바로 지도하면 전신이 힘을 얻고 건강하게 사는데 훌륭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병을 치료하는 데 힘이 됩니다. 이를 바로 사용하면 생각을 주관하고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저항하고 이를 이기는 데 유익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환자들은 생활을 스스로 잘 조절하도록 의지력을 활용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의사의 치료에 크게 협력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진다면 능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병자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병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건강하게 되기를 결심할 것입니다. 때때로 병자들은 병에 져서 자리에 눕기를 거절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병을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초월하면서 그들의 힘에 알맞는 유용한 업무에 종사케 하라. 이러한 업무와 또 공기와 일광을 마음껏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척한 병자들이 건강과 체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성경 가운데 이러한 교훈이 말씀이 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지어다. 이는 곧 방탕할 것이니 오직 성신의 충만함을 받으라. 육체와 정신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얻는 것은 부자연한 또는 비위생적인 자극성 식물에 의하여 일어나는 흥분이나 혹은 망각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야비한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병자들 중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희망도 없이 사는 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며 난폭한 정욕 때문에 또는 그들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고민합니다. 그들은 이 생에서도 저희 근거를 잃고 내세에서도 소망을 두지 못합니다.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흥분을 주는 방종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환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말 것입니다. 이러한 방종 생활이 그들의 생명의 저주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데서 만족을 구하는 한 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은 계속하여 기가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쾌락의 원천에서 마시는 자들은 속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떠들어대는 것을 힘으로 잘못합니다. 그래야 그 흥분이 그치면 그들의 간격도 그치고 따라서 그들의 불안과 실망 중에 빠지게 됩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주는 근원은 다만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 평안함을 너희에게 끼쳐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떠나서 따르게 주시는 어떤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육체와 정신적인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아픕니다. 모든 질병은 근심, 우울, 의심,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은 다 정신적인 병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육체적인 질병이 생깁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굳건한 체력에 건강이 깃든다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개인의 의지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